오늘은 구원 그 이후 9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죠? 믿음으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면은 완전해지고 거룩해지고 정말 인격적으로 완벽해지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로마에서 말하는 구원은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지 않죠. 어제 말씀드렸듯이 일단 태어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세요, 영적으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또 예수를 닮은 인격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한데, 그래서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개인 생활 어떻게 할 거냐? 따라서 합시다. 개인 생활. 몸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교회 생활 어떻게 할 거냐? 따라서 합시다. 교회 생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리고 봉사해라. 열심으로 봉사하고, 힘들어도 봉사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이 땅에 몸을 두고 있을 때밖에 없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다 천국에서 봉사할 일이 없잖아요. 찬양과 섬김이 있고. 사회생활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생활. 사회생활은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그리고 원수를 축복해라.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박해자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원수는 교회 내의 성도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당시에는 로마에서 박해를 했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가에 관한 대원칙이 나온다 합시다. 국가에 관한 원칙. 복종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국가의 주권자들을 세우신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권세자들을 세우신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상을 주고, 악한 사람을 하는 사람들을 벌을 주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다.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세금을 바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원칙을 몇 가지 얘기하고, 빚지지 말아라. 사랑의 빛 외에는 빚지지 말아라.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그런 기본적이면서 구체적인 몇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이제 마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부터는 이제 마무리하거든요.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다룹니다. 따라합시다. 아디아포라. 이 용어를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상당히 수준급입니다. 뭐라고요? 수준급입니다.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아디아포라. 이것은 성경에서 금하지도 또 명령하지도 않은 행동들을 말합니다. 선악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 각자 개인이 자신의 판단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이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닐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견해 차이. 최선이냐 차선이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고,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저희 부부가 처음 부부싸움 했을 때 TV 위에 인형을 놓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 죄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올려놓든 내려놓든.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거 가지고 신경도 안 씁니다. TV에 인형이 올라 있는지 내려 있는지 그런 거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 이건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을 넓게 열고 받아들이고 그런 말이 서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11가지에 걸쳐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각도를 달리해서 얘기를 한 거죠. 이 사도 바울이 글을 쓰는 특징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아담과 비교해서 모세 율법과 비교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방인의 관점에서 다각도로 하면서 결국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다각대로 얘기하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그리고 사람에 따라 방향에 따라서 사람이 이해하는 또 이해도가 달라지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향으로 계속 설명해 준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아디아포라의 문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단어와 용어를 써서 설명을 하는 거죠. 계속 교육적인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면서 완전히 그 마음속에 각인을 시켜버리는 거죠. 아디아포라의 문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는 그것은 누구의 방법으로 결정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화목이 제일 중요해. 서로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돼서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누구의 뜻대로 결정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건 좀 읽어보겠습니다. 8절 8번까지는 쭉 한번 읽어보죠. 8번까지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아디아포라의 문제 잘 들으세요. 너의 마음속에 확정해라. 네가 옳다고 생각하고 또 네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까 더 좋다고 생각하는 바를 분명히 마음속에 품고 있어라.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늦추든지 그리고 너의 생각을 좀 바꿔서 하나로 돼서 가든지 왜?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해라.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해라. 마음을 넓게 가져라. 그런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어떤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큰 소리로 기도하고 직분이 높고 이런 사람이 은사가 많고 이런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5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성경의 진리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모든 은사와 능력을 다 받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초보 믿음입니다. 로마서의 기준에 의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직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해서 조금 늦춰갈 수 있고 그리고 양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줄 알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로마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디아포라에 있어서는 믿음이 강한 자 역할이 중요한데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원래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남녀노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직업도 다르고 지적 수준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뭐 박사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전혀 학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가 되기가 원래부터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 누가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누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듭니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 약한 자를 돌보는 사람이지요. 세상은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는 곳이고 약한 자를 돌보는 곳이 교회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큰 사람이다. 교회에서 칭찬받아야 될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2절 근데 계속 반복해서 다른 각도로 얘기하는 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제가 지금 11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전부 명령형으로 나와 있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령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지니라. 그런데 전부 명령형이 다르지만 사실은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마음속에 각각 확정하고 스스로 무엇이 더 좋은지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방향이나 실제로 행동을 함에 있어서는 선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방법으로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3절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한국의 모습을 보니까 이것만큼은 꼭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몇 가지를 정했습니다. 물론 당연한 것도 있지만 독특한 것도 있습니다. 예배 출석, 성수주일. 예배 출석과 성수주일은 다릅니다. 예배 출석을 하면 성수주일 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주일을 잘 지켰다고. 그런데 예배 출석과 성수주일은 다릅니다. 이 당시에는 성수주일, 주일날 음식도 못 사 먹게 했잖아요. 주일날 TV도 못 보게 했습니다. 주일날 TV 보는 거, 이런 거 다 금했습니다. 온전히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또 전도하고 섬기고 이런 일만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해라. 일부 일처 한 안에 일처 일부는 없어요. 어쨌든 일부 일처. 식구를 전도해라. 인가기도. 근면성실해라. 금주금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주금연이 죄는 아닙니다.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이.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가요 너무 술 문화가 안 좋아서 금주금연을 건덕상으로 한 겁니다. 여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라고 하는 말에 걸리는 겁니다. 아디아포라의 문제입니다. 아디아포라. 지금은 이제 거의 율법처럼 됐지만 교회의 어떤 규정처럼 됐지만 원래 의도는 아디아포라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목적하는 게 뭐죠? 마치 악교와 본드처럼, 요즘 본드란 말 거의 들어보기 어려운데 악이란 말도 접착제죠. 접착제처럼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있지만 덕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양보하고 늦게 가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선의 최선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차선의 최선. 말이 어렵나요? 따라서 차선의 최선. 누가 봐도 그거는 차선이에요. 2차적인 겁니다. 제일 좋은 게 있고 이것은 그 다음으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좋은 걸 하다 보면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차선을 선택하는 게 최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차선의 최선. 2인 3과 같이 다리를 묶고 함께 걸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늦지요. 늦어도 좋다는 겁니다. 교회는 늦게 가도 좋은 곳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늦게 가도 좋은 곳이다. 세상은 빨리 가죠. 빨리.
그러나 교회는 늦게 가도 좋은 것입니다. 마지막 11번째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있어서 서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아들이는 것.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8절인데요.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하시고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셨다는 거죠. 할례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으셨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서로 받아들여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뒷부분에 그런 내용들,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받아주시는 그 내용들이 쭉 이제 성경 구절 4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돋보기 아시죠? 돋보기, 볼록렌즈죠. 돋보기, 볼록렌즈. 이것은 빛을 받아서 모아서 받아들입니다. 오목렌즈는 오목렌즈. 이것은 빛을 튕겨내보냅니다. 빛을 튕겨내면 그 빛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볼록렌즈는 빛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오목렌즈도 용도로는 쓸 때가 있지만, 그래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받아들이는 자세가. 바다가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듯이 받아들이는 거죠. 바다가 되기 위해서는 소금기가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포용 넓게. 그래서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이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또 성경에서 다룬 이유가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아디아포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목숨 걸지 말고 그것은 공동체가 서로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해서 나가면 되는 것이지, 이상하게 별것 아닌 것, 자존심 세우느라고 별것 아닌 문제 가지고 그것 가지고 목숨 걸고 교회 싸우다가 교회가 깨지고 분란하고 관계가 깨지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받는 문제가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이것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서로 용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마무리 멘트를 한 가지 합니다. 13절 말씀인데, 이것은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모든 이제 이 로마서 말씀을 끝내기 전에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최종 멘트를 하는 건데,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구원 이후의 삶의 결론적인 멘트를 소망의 하나님으로 잡았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또 성령의 능력을 얘기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죠.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구원 이후의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계속해서 돌아오고 또 돌아오는 가운데 점점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교회에 평안을 끼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구원 그 이후의 삶에 대한 말씀을 마감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제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또 앞에 놓고 있사오니 이 말씀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